9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에 7년의 기근이 닥칠 것을 계시로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이 기근에서 수넴 여인의 가정만은 심판에서 제외되기를 바랬습니다. 이와 같은 호의를 베푼 것은 이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엘리사의 사역을 후원하는 것이 끊기지 않고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넴 여인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인은 살 곳을 찾아 이주하라는 엘리사의 말에 가족과 함께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환란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진 심판이었습니다. 이렇듯 삶에 드리워지는 환란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곤 합니다. 성도에게는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셨지만 성도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자녀들이 환난 당함을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피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는 부모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물며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지극정성을 다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실 리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일이었습니다. 불확실한 가운데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엘리사의 말을 듣고 떠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만큼 신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어떻게 심판의 경고를 듣고 그것을 믿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일상생활 속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자가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훗날 큰 일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성도의 삶의 큰 복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넴 여인은 심판의 경고를 듣고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재산보다 가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생명을 지킬 방법을 알았기에 재산을 포기하고 즉각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생명임을 아는 믿음과 지혜가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재물이나 세상 명예보다 생명을 가장 귀한 것, 사랑할 만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된 자들이며 그렇기에 생명을 구하고 돌보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생명에 집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지혜자가 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귀한 것, 생명을 선택한 자는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흘러 기근이 끝나고 여인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이었고 떠나 있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집과 땅을 차지하고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근이 끝나고 귀환한 수넴 여인의 가족은 땅 소유권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집과 땅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남편이 아닌 여인이 직접 나섭니다. 당시 여인이 갖는 주의로 보았을 때 이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황상 늙은 남편이 7년 동안 죽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7년을 비워둔 땅을 권리 행사자인 남편 없이 과부가 되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은 마침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대화 중이었습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모두 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던 순간입니다. 게하시는 여러 일들 중 수넴 여인의 아들을 소생시킨 일을 왕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넴 여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필요한 시간에 그녀가 왕 앞에 나오게 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막힌 우연이라고 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수넴 여인이 호소하는 때와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소생시킨 이야기를 하는 때를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로써 왕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이며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자신을 믿고 자신들의 운을 믿으며 확신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은 매일 좋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다릅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알기에 삶의 우연이란 없으며 필연만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친히 간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필연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필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축복의 필연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자 되어 큰 일에도 순종함으로 큰 복 누리게 하옵소서. 재물이나 세상 명예보다 생명을 가장 중한 것, 사랑할 만한 것으로 여김으로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필연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삶 가운데서 축복의 필연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정치하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 의료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온전한 대책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슈퍼 태풍 야기로 인하여 필리핀, 중국, 베트남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아프지 않고 기쁨과 은혜만 넘치게 하옵소서. 새순의 가정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지키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추석 기간 동안 월광교회 의료팀이 낭령 교회에서 의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전도하는 기회가 되도록 3개월 한국어 단기 교실이 잘 진행되고 있고 가정 방문을 시작했는데 복음 전도와 연결되도록 끄돌마을 시업 짬라은 씨 부부의 믿음 성장에 감사하고 자녀들의 핍박을 말씀으로 잘 이겨내도록 정승원 선교사 친정아버지의 평안이 더 악화되지 않고 치료 중인 약물로 인해 안정을 잘 유지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항암 없이 회복 중입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완치시까지 지켜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1회,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 하시면 전립선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먹는 항암약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10월에 검진 받으신다고 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옵소서. 한양임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 시작하고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을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갑상샘암으로 2차 방사선 치료 마쳤습니다. 3개월 후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